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하늘의 징조가 있다고 해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일이 현실이 돼가지고 약 초기 기독교의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불같은 박해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로 그 불시령 가운데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붙드신 그 능력의 역사로 한국교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유세에 봤더니 평생 의료비를 한 사람이 2억 5천 정도 쓴다고 그래요. 언제 가장 많이 쓰냐? 78세 때 가장 많이 쓴대요. 여러분 78세를 지낸 분도 계시고 아직도 통과 못한 분도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78세 때 가장 의료비를 많이 쓴대요. 어떻게 해야 된디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말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20절, 21절 말씀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저버리고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40년 후에 이런 환난과 시련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치게 됐고 로마 군단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전역이 초토화가 됩니다. 도시는 철저히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어린이, 노인, 여성할 것 없이 그야말로 참사를 당합니다. 그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고 예루살렘 성은 불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에게 박해가 말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그런 극한 환경에 있게 되고 역사적인 불행도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계를 붙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자꾸 불안을 조장해요. 그리고 어디 마을로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들끼리의 어떤 지하 벙커 같은 안전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만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장치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불안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도대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죠.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결국은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불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들만 2만 명이 넘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지금 80개 나라에 133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권역별로 선교회를 조직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왜? 다시 오시면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숙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이러한 일이 있고 불안을 조장하고 전쟁의 어떤 소문이 들고 전염병 이런저런 온갖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정작 주님께는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마음을 패리하게 가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최후의 말씀을 남기기까지 그렇게 복음으로 강구하고 도전했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다쳐서 구원의 은혜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항상 겸허히 가지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애플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사업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성공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 일을 떠나면 그렇게 즐거움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지만 정작 병들어서 병원 침실에서 깨닫는 건 이런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깨달은 게 뭐냐? 적당한 부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성공해도 지심하지 말고 너무 부해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품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사람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보 천치가 아니었죠. 그 후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노벨상 30%를 받은 사람이고 숫자로만 봐도 200명 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절대로 바보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님 몰라봤지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나 어떤 일을 당하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안 되고 모르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자신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참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새롭게 되려 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진리와 영생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환난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딱 단언을 하시지를 않아요.
요렇게 되면 딱 요때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남 목사만 알까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만 알까요?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지막 이런 데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우리의 걸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면 들림받게 되면 들림받는 것이고, 살아서 주님 만날 사람은 만나는 것이고, 죽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룩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룩말을 보니까 얼룩말이 검은 줄, 흰 줄, 두 줄로 되어 있거든요. 온몸이 그렇잖아요. 검은 줄, 흰 줄, 검은 줄, 흰 줄로 얼룩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검은 줄, 흰 줄로 됐어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왜 얼룩말이 검은 줄, 흰 줄로 됐겠어요? 검은 줄과 흰 줄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는 거예요. 검은색은 열을 흡수하는 거고 흰색은 열을 반사해요. 그래서 그 뜨거운데도 이 얼룩말이 말이죠, 이 몸에 그 색깔 때문에 기류가 생긴대요. 신기하지. 선풍기가 없어도 기류가 생긴데, 그래서 그 줄을 따라서 이 몸에 기류가 생기면서 체온을 떨어뜨린대요. 평균 피부 온도를 8도 정도 떨어뜨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건축가가 이걸 응용해가지고 건축을 했더니 실제로 얼룩말 무늬처럼 그렇게 적용해서 했더니 건물의 온도가 5도가 떨어지더래요. 또 어떤 분은 상어를 연구했는데 상어의 피부가 보면 매끈매끈할까요? 거칠거칠할까요? 안 만져봐서 몰라요. 예, 손을 이렇게 대보면 상어는 이 피부가 거칠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 이 피부가 돌기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미세하게 돌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으로 된 미세한 돌기들이 까칠까칠한 게 이 상어가 헤엄쳐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물살의 마찰력을 줄여준대요. 매끈한 것보다가 그 참 이상하지. 약간 거칠고 돌기가 있는 게 그게 오히려 물의 마찰을 줄여줘 가지고 상어가 더 빨리 헤엄쳐간대요. 신기하지. 그래가지고 수영복 만들 때 그걸 응용해서 하니까 훨씬 더 수영하는 수영선수가 저항을 적게 받고 더 빨리 물살을 갈라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공기에도 비행기에도 페인트를 칠할 때 이걸 응용해가지고 까칠까칠하게 페인팅을 하면 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줄여져가지고 기름이 훨씬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 신비가 끝이 없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다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 40개국에 1000명의 미래 연구가들이 모여가지고 미래 사회를 예측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2030년 되면 사람이 몇 세까지 살게 되냐? 평균 100세를 사신대야. 어떻게든 30년까지 버티셔.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백수해야 됩니다. 왜 인사 한 번 더 해요? 우리는 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거의 백수화했잖아요. 끝까지 순교한 제자들도 많지만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영적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 주신
이런 믿음의 그 사명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도들, 도둑들, 사기쟁이들, 무슨 하여튼 베리벨 깡패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고, 예수 믿고 착하고 선량하고 믿음 있는 사람 빨리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백수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백수합시다. 인사해봐요. 시작. 우리는 백수합시다. 실제로 고고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요, 고대 이집트는요 평균 수명이 25살이었어.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25살 되면 다 죽어야 돼. 뭐 병도 많고 환경도 좋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예? 예수님 시대 때는 얼마야? 30대 후반이면 다 돌아가서. 예수님 빨리 돌아가신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 시대는 30대 후반 되면 평균 다 세상을 떴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 평균 수명이 얼마야? 50세요, 50세. 그러니까 환갑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예. 조선 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세예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가 돼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우리는 끝까지 건강해서 백수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런 분은 200살까지 살 수도 있어. 예. 하여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감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때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순간순간 은혜로 받아 누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무병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